성탄절이 되면 곳곳에 트리를 장식하잖아요. 여러분 트리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트리의 이 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나무를 선택하죠. 그 의미가 뭘까요? 죽음과 같은 계절에도 살아있는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에 보면 항상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별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인류의 메시아를 찾으러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때 그들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별이 있었죠. 큰 별, 그 별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성탄절을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맞이했을 텐데요. 예전에 저는 20대 30대 때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을 율동을 연습을 시키고 뮤지컬을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교사였거든요. 그 연습을 시키고 발표를 올리는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저한테 있어서 성탄절이 되면 와 기쁘다가 아니라 성탄절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되어도 성탄 발표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총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축하 발표를 잘했는가? 잘해야 되는데 잘했으면 잘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못했으면 어떡하지? 막 부담을 느끼고 고민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 안에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주님, 제 안에 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없죠? 저에게 그걸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안식년 6개월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안식년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6개월 마지막 겨울 성탄절에 이제 교회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고 설교가 아주 특별하거나 찬양이 아주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6개월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보냈었잖아요. 그때 드렸던 성탄 예배가 제일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탄의 그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지키는데, 트리 장식은 하는데 그 의미와 본질은 몰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을 보낼 때, 성탄절을 준비할 때, 이 선물을 교환할 때, 이 선물 교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직접 보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으니 왕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가축을 치는, 남의 양떼들을 가축을 쳐주는 그런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밤은 추워요. 추운 밤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잠 한 번 따뜻하게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사람들, 늘 삶의 마음에 고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 그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목자들이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오십니까?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첫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비어 있으니 채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낮고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신다고. 이사야 6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 아픈 손가락에게 부모의 마음은 다 쏟아집니다. 제일 아파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든 그 자녀에게 부모는 긍휼과 사랑을 쏟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시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예, 그 마음과 그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살리십니다. 예, 그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설 수 없다, 나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살리시고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또 이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버릴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런 것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조금도 흠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는 그것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뭐 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의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거죠.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무 의가 없다고 여기는 비어있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닌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과 맞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찾아가시는 거고 당연히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죠.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헤롯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헤롯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그러면 몰래라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진짜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몰래라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사람을 보내서라도 찾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 영광, 재물, 자기의 그 가슴에 그런 것들이 가득히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진다.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의 빈자리 가운데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이 복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여는 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그 복, 그것은 가난함입니다. 예.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말레이시아 중에서 아주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시골로 들어가니까 진짜 선교지 같더라고요. 교회 성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이 작았는데 바닥은 흙바닥. 집 안인데 흙바닥이고 벽은 이렇게 뭐 대나무나 이런 집하고 그냥 이런 그런 것들로 만든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냉장고, 뭐 TV, 뭐 싱크대, 아이고 하나도 그런 건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난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교한답시고 찾아간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와, 저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의 그런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이 담겨질 자리가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복, 그 가난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 그것은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밤에 그 추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 소식, 그래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군대가 이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5절 잠깐만 넘겨주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그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장엄한 광경,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렇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갈망함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15절 후반부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극하면, 자, 우리가 지금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건너가서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보시면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죠. 이 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원어가 레마입니다. 여러분, 레마는 뭡니까? 여러분, 말이죠. 예. 그런데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은 곧 실체이고 사건이고 일어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 가서 그 일어난 일을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참 귀하죠. 그래서 지금 16절 보시면은 빨리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통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자들에게 양떼는 전부였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양떼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릴 때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 산을 두루 헤매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들이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들 아닙니까? 그런 목자들이 그 양떼에 연연하지 않고 양떼를 그냥 두고 지금 빨리 가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가서 만나보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주를 만나는 것, 날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한테 좀 부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번 겨울에 여러분, 이 목자들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제쳐두고 그분에게 집중하여서 그분을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1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아뉴리스코인데요, 반복해서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아기를 찾기 위한 이 목자들의 이 노력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고해서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사들한테. 그리고 강보, 포대기에 쌓여있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구간들은 다 찾아다녔겠죠. 그들을 위해 태어나신 구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를 만나서 보았습니다. 네,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그 자기들이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어떠했는지 전하니라고 하고 있죠.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했는데요, 물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일 먼저 전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하니 언어가 디아그노리조인데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목자들이 이 천사가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전하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고 증인되기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전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양떼들을 다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수고하며 애써 찾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는데, 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시제가요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찬양을 드렸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경이롭고 기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인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가득히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부유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진 않은가?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아인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아인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